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글렌데일 그리스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특권이며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저자인 필립 얀시가 지었던 그 책에처럼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고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예배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비전을 찾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교회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 약하고 또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2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이 두 가지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럼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깊은 연륜과 사랑 또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를 뜻하고 자녀들은 곧 성도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진위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 그 교회를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요한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라고 말했던 필립 얀시의 이 말처럼 교회는 완성된 사람,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치유받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거기다 이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부흥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그 과부들에게는 늘 구제가 우선적으로 가는데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자꾸만 지연되고 제외되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친상간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가족끼리의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 나는 그걸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며 그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고,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했던 교회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아마 여성 리더들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둘이가 서로 갈등하니까, 리더가 서로 갈등하니까 온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는 교만과 다툼, 갈등, 원망, 편가르기, 헤게모니와 같은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지상에 있는 교회는 내부의 불협화음, 내부의 곤란함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많은 또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바울의 신실한 그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교회였는데 유대에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며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한때 바울을 보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어 할 정도로 존경했지만 끝내는 바울의 사도직까지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는데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거센 폭풍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고 세속화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한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교회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진리는 지켰지만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이단들이 공격하자 그들로부터 진리는 지켜냈지만 소중하게 예수님이 생각하던 처음 사랑을 잃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단 한순간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위험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현재와 미래, 과거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진짜 참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들의 모임인 보편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시험과 그리고 유혹에 넘어져서 거짓된 복음에 넘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공격과 위기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며 든든히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나 세상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이 땅에서 펼쳐가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서 있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뜻하는 두 기둥이 버티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과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상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튼튼한 두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랑이라는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지상교회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어 왔습니다. 이단의 유혹까지 이 모든 공격 앞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 골을 향하여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굉장히 기쁘게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보편교회, 즉 시대를 초월해서 참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글렌데일 그레이스 교회나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있고 발람의 교훈을 받고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아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교회였지만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을 잃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지상교회를 그 모든 안팎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 있게 하는 걸까요? 요한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요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매는 띠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반석 위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돌들이 쌓여 있다 한들 교회를 하나로 묶는 띠라는 사랑이 없다면 쉬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작은 가벼운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여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원망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약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시키며 책망과 지적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풍성하게 되죠. 사랑은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서로 돌아보며 기쁨으로 섬기게 합니다. 사랑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며 파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각인시켜 줍니다. 사랑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돌아보며 화목하게 하는 에너지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며 용인하며 서로 다름을 비난하는 대신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서로를 향한 시기와 다툼 대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외부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문학교회가 그 극심한 환난을 견디고 어찌 책망받지 아니하고 오직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핍박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거나 흩어지는 것이라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공동체는 핍박이 오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 찾아가기에 바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 무서운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진리는 차가운 교리,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받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여 아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치유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 가십시다. 주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단결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진리라는 기둥입니다. 진리. 교회가 사랑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되 더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잔혹함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통찰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인 사랑과 진리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함께 견고하게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도 아니요, 사랑 없는 진리도 배격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루고 누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감상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안 돼라고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제시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죄악을 용납하면서도 스스로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관용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폭풍이 몰아치면 자신도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뿌리가 없는 모습이 되어서 쉽게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는 붙잡아서나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냉랭함만 가져옵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차가운 교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만 선명하게 되어서 정죄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매정하게 교회들로부터 밀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진리가 전제된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도 감상적인 사랑도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강한 사랑이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정확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본성을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날에 들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은 약한 몸, 늙고 병드는 몸이지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약하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반 위에,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함과 동시에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서 세워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딱딱이 하는 진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진리의 핵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충돌 없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하나됨을 보며 삼위일체를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 진리는 날카로운 검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깊이 젖어들면 그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진리라는 딱딱한 그릇에 단순히 사랑을 담으라는 의미보다는 참된 진리 위에 그 사랑이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글렌델 그레이스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로 모시는 교회인 나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나의 삶에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입니까? 혹시 사랑만 세우려다가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감상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진리의 기둥은 세웠다 자부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차갑고 냉랭한 논리로 형제를 쉽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온기를 잃어버린 냉랭한 신앙인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고, 진리가 없는 감상적인 사랑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진리라는 두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음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그 어떤 내외부의 공격과 시험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는 곧 자랑거리입니다. 때로 가장 깊은 고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밖으로부터 핍박의 바람을 맞고 안으로는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시련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더 견고하게 새로운 부흥의 모멘텀으로 바꾸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미래, 교회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는 힘있고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허무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날카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라는 두 기둥이 든든히 서서 교회와 여러분 심령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